오늘 시간은 12번째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못하는데 로마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서론 먼저 살핍니다. 우리는 대부분 한두 번 들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육학에서 말하는 반복학습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 반복학습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반복학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3장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4장 22절과 또 28절에 동일한 내용을 두세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 서론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은혜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이므로 우리는 몇 번이고 듣고 배워야 한다. 성경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말씀에 귀 기울여 보자.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서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 서론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원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듣고 이해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세상의 지식과 다른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우리의 심령의 좌우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아는 거하고 쉽게 표현하면 느껴서 아는 거하고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 지식은 들어서 배우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적 지식은 경험해서 느껴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세상 지식을 귀로 듣는다면 하나님의 지식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걸 성령의 감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사람으로 비롯된 말씀인가 사람이 하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시는 말씀인가의 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이 하는 말처럼 들려서는 그는 바른 깨달음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질 때 이때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바로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의 전달과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전달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런 개념이 바로 돼야지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출발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원리를 모르면 마치 성경도 그냥 세상 지식처럼 그냥 우리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들어서 배우고 깨달아 알려고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되다 보면 어떤 모순점이 생기느냐, 자꾸 성경 말씀을 그 사람들의 지식의 수준에 맞추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복음의 말씀을 가르칠 때 보면 걔들의 수준에 맞추느라고 이해하기 쉽게 뭐 그들의 차원에 맞추어서 각색해가지고 어린이 이야기 동화처럼 거기에 세상 지식을 섞어서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방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그 이해를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깨닫고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 돼야 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흔히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 왠지 모르는 은혜. 요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 왠지 모르는 은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 전부가 다 복음의 말씀을 그들의 지식적 수준에 맞추어서, 감성에 맞추어서, 저들에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접근하다 보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성경적으로 보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해라. 그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이 전도할 때처럼 그냥 예수천당 그냥 그 말만 듣고 도대체 예수천당이라는 말 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무슨 공감이 갈 만한 말이겠어요? 일제 순서 앞에 잡혀가서도 예수천당? 나는 아무리 고문해봐야 예수천당밖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없다. 이론적으로는 그 말이 사람을 변화시킬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지만 그 단어를 통해서 전하는 말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말 듣는 사람을 뒤집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변화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데 이걸 자꾸 지식적 차원에서 접근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 하늘산 기도원 갔을 때 수요일 날 보니까 어떻게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요, 집회에. 수요일 날 많이 참석하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평일에 보면 그 목사님들이 서울 근교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하늘산 기도원을 참 많이 올라오셔. 왜냐면 그 기도의 동산이 잣나무 숲이 있고 너무 기도하기 좋으니까 그 목사님들이 기도하러 그렇게 많이 오셔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원에서도 아예 목사님들이 오시면 숙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사실 이렇게 집회 가보면 목사님들 때문에 강사가 피곤해. 왜냐하면 그 강사 숙소가 바로 잣나무숲 바로 그 길 하나 사이에 두고 그 기도원으로 들어오는 길 하나 건너 사이에 두고 바로 강사 숙소거든. 그 잣나무숲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려. 그 강사는 오전 집회, 오후 집회, 새벽, 오전, 저녁 집회 다 하고 밤에 좀 잘라 그러면 밤에 새벽 2시에도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 강사가 잠을 못 자겠어. 그렇다고 목사님들이 그러면 거기 은혜동산 거기까지 올라와서 집회 시간마다 참석하느냐? 아니요, 그분들은 기도하러 올라왔지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기도하러 올라오신 분들이야. 그런데도 수요일 저녁은 왠지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래도 수요일 저녁만큼은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는 거의 참석 안 하셔요. 근데 수요일 날 저녁에는 기도하러 온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 올라온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나가면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말씀이 나가지더라고. 내가 그렇게 준비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들이 뭐 그렇게 올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닌데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나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때 설교에 관해서 목사님에게 그 설교의 내용 중에서 그런 말씀이 나간 내용이 전에도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적인 지식으로 다 수집해가지고 뭐 일반 상식부터 해서 왜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수집해요. 그걸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내가 물을 퍼서 그 목을 죽여주는 것이라면 그 물이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큰 항아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 많은 물을 담아 놓았다가 그래서 담아 놓은 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퍼서 목을 죽이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그 항아리를 갖다 놓고 많은 물을 여기다 모아놔서
사람들에게 목을 축이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심령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해라. 내가 무슨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무슨 자료와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그거 공부하고 습득하고 연구하고 배워서 그것 가지고 전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주시는 말씀 그걸 전하라. 그런 설교가 나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로 삼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지 않으면 변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걸 레마하는 단어를 쓰는 거야. 똑같은 말씀인데도 로고스라는 단어로 쓰는 말씀이 있고 레마로 쓰는 단어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로고스는 뭐냐? 로고스는 여기서 내가 말이 전달되어질 때에 그냥 사람의 말이 전달되는 거. 근데 레마의 말씀은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이 전하기는 사람이 전하지만 그 말씀을 통로 삼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걸 레마의 음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마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될 때에 우리는 사람이 하는지 하나님이 하는지 모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표가 안 나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로 삼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변화의 역사의 대표적인 예가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날이 밝아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와 그의 일행의 배를 빌려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근데 여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할 때에 그 말씀이라는 베드로가 사용하는 용어를 원문 성경을 통해서 보면 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무리에게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때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원문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려질 때에는 쉽게 말하면은 그냥 로고스 말씀이 그냥 관념화된 그냥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지식적으로 전달되는 걸 쉽게 말하면 그냥 로고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그냥 전해지고 배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관하심이 없는 운행하시지 없는 말씀은 그냥 로고스인 거예요. 로고스.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레마라 그래.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면서 말하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는데 그때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 그럼 베드로가 말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 그래서 선생이요 그냥 단지 높여서 불렀을 뿐이야.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말씀하시는 게 왠지 베드로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성령이 역사해서 들리니까 이게 믿어진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안 믿는 것. 이건 상식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건데 혼한 대낮에는 얕은 깊은 곳에 고기가 없어. 얕은 수초 사이로 다 나오고 하지. 그 짐승도 사람과 아마 원리가 같은 것 같아. 사람이 왜 사물이 안 보이고 어두울 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지만 사물이 환하게 보일 때는 우리 뭐 무섭지 않잖아요. 이 물고기들도 밤에 어두울 때는 깊은 곳에 들어간다고요. 낮에 밝을 때는 수초 사이로 얕은 곳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베드로의 어부의 상식으로는 깊은 데는 낮에는 고기가 없어. 환한 낮에는. 자기 경험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낮에 깊은데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래. 아니 깊은데 그물 내리면 다 도망가 고기. 보고. 고기가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는데도 이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상식을 뒤집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치에 안 맞지만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레마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변화를 주고, 이게 일반 세상 지식을 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세상 지식을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차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영적 상태, 자세가 돼야 되고, 더하여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 말씀을 통하여 배후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할 수 있는 영적 자세, 조건이 되어져야 될 때, 이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실 수 있는 영적 상태, 그것들이 평소에 늘 기도를 통하여 쌓여지면서, 단련되어지면서, 훈련되어지면서, 더하여서 우리 마음의 자세, 그 말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여 들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들어가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로 삼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알고 이해하고,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려서 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 통로가 기도를 통하여서 갖추어져서 그렇게 가지고 말씀 전할 때, 그래서 그렇게 영적 통로가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쓰임받는 전달자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는 그의 기도만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흥에 나가면 그런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부흥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종종 신학교 가면 그런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가져다주고 변화를 가져다주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 강도의 차이, 그게 뭐냐? 말씀 듣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의 차이다. 어떤 차이냐? 이게 말씀 듣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이 동시에 성령이 역사해서 맞닥뜨려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그의 평소의 기도나 혹은 열심 품고 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의 영적 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수치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숫자에 한 50이 내려와진다 그러면, 적어도 말씀을 듣는 성도는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의 심령의 자세가 밑에서부터 50 정도까지는 올라와서 맞닿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쉽게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서는 한 50이라고 하는 영역이 나타나는데, 영역이 영향을 미치는데, 밑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의 상태나 자세가 50에 올라오지 못하면 변화 없다 이 말이에요. 맞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통하여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는 그 힘이, 영적인 힘의 영역이 얼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설명하면, 여기 성경 공부에 지금 1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쳐요. 아니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쳐. 한번 프로테이즈로는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 한 5명까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었다. 그럼 5명 변화시켜. 근데 어떤 주의 종은 그만큼 영적이 쌓여지지 못하면 10명, 100명이 있어도 그 중에 한두 명, 그 중에 1, 20명? 왜? 그 영역만큼, 맞닿는 만큼. 근데 예를 들어서 밑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간절히 사모하면 주의 종의 영역은 한 20밖에 안 되는데도 사모하는 마음이 80까지 올라오면 맞닿으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에 미치는 정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여 듣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또 주의 종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을 만큼 많이 열려 있느냐, 영역이 있느냐, 쌓여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야. 머리 좋다고 믿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세상 지식이 많을수록 오히려 그 세상 지식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해력을 방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모든 것을 세상 지식으로 그냥 감정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로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도 우리는 이거 자꾸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런 자세로 배우려고 하면은 이건 우리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 그냥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 마음 자세가 대단히 중요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 속에 하나님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그걸 우리가 말씀에 지금 말씀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대입하면은 그 사람 지식을 보지 않는다. 학력을 보지 않는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거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사모함이 있느냐. 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듣느냐.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서론적인 말씀에서부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된다.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그냥 이론적으로 배우고 지식적으로 배우는 그런 자세로 접근하는 건 이건 성경적인 원리하고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는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그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했는데도 성령님이 우리는 그 원리를 그 이유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으로도 병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 세상은 그걸 지식적 전달이지만 아니, 성경 말씀은 지식 전달이 아니야. 성경 말씀을 배우고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것. 그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역할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하게 잘 가르쳐도 소용없어. 아무리 잘 가르쳐도 듣는 사람들이 지식적인 차원에서 접근해버리면 성경 몇십 번 읽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400번 읽은 사람이 있다 그러대. 뭐 내가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들은 얘기. 근데 성경을 400번 읽어도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의 마음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 교재의 말씀에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못한데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지금 연관되어지는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것과 거의 맥이 같은 거예요. 일한 것도 없어 경건치도 못한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복을 주셨다? 일한 것도 없는데 경건치도 못한데 그럼 이 말의 뉘앙스가 뭐예요?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일한 것도 없는데 경건치도 못한데 이 말의 의미는 곧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성품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 나 그렇게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닌데 나 그렇게 뭐 한 것도 많은 것도 뭐 선한 일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성경적인 의의 믿음의 은혜의 개념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표현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하는 거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님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니에요. 행위로 말하면 당연히 아침부터 일찍부터 고용돼가지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품삯을 더 받아야지. 근데 어떻게 해질녘에 겨우 하루 일과에 1시간밖에 안 남은 시간에 뒤늦게 고용되어지고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품삯을 똑같이 받냐고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냐고. 아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원리는 그렇게 내가 얼마나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구나. 그게 기준이 아니구나. 아니면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8시간, 9시간 일한 사람하고 품삯이 동일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봐요.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요, 성품이 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예수 믿는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 오히려. 어느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같이 그렇게 우때에서부터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을 쓰시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능력을 주시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뭐 살인자, 깡패, 그렇게 악을 행하던 사람들 저렇게 뒤집어서 쓰냐고. 불공평하다고. 그럼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우리의 선한 행실에 달려있고, 또 어떤 성품에 달려있는 오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그게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니까. 우리 이런 기준에서부터 똑바른 신앙적인 기준이 설정이 되어져야 우리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부터도 신앙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까지 상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며 지켜보아 하시며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기준을 행위에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품에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근본 우리의 신앙의 개념부터 이거 똑바로 우리가 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선한 일 망했다고요? 아니요. 경건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가 죽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 역사하시기가 더 쉽고,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선한 자 만들고 변화시켜서 경건한 자 만들어야 그게 믿음에 의한 선한 행실과 경건함이지, 하나님이 내 속에 동기가 되지 않은 채 내가 갈고 닦여진 내 수련, 내 지식, 내 인격, 내 성품,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로 너희 의를 이루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구원의 조건은 0.001%도 가미돼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이 그렇게 영적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품과 행위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냐? 저런 사람을?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윗을 그래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그 혈통으로 삼으셔? 하나님이 다윗 몰라 어디? 그 어떤 죄 지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다윗처럼 큰 죄 지은 사람도 잘 없을 거예요? 안 그래? 네. 간음하고요. 빼앗아 자기 아내로 취하고요. 남편 전장에 일선에 내모여 음매여 돌에 맞아 죽게 하고요. 그렇게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 쓰시냐?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이건 말이 아니다 이거는. 그게 의의 개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선한 행실이 전혀 무시되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성품이나 우리의 그 어떤 선한 행위들이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갈고 닦여져서, 쉽게 말하면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하심을 따라 나타나는 것들이 될 때에 그게 빛을 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남들보다도 더 좋은 가문에서 훌륭한 가문에 태어났고 더 많은 학문이 있고 더 열심 품고 율법에 자신이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열심히 했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것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빛을 발하고 더 은혜에 깊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무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날 때, 쓰임 받아질 때, 이때 빛을 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갈고 뜯겨지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는 인격과 성품이 될 때에 비로소 자기의 타고난 성품조차도 그 선한 행실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심이 될 때 의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바로 알면 신앙의 태도가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막 의식적으로 뭐 사람을 의식하고 뭐 내가 막 어떻게 행하고 뭐 내가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이렇게 착각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 별로 하나님 나 한 것도 없는데요.
나 경건치도 못한대요. 이해 못하는, 왜? 하나님은 선함은 그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걸 믿음으로 여기시고 경건함은 믿음으로 여기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신앙의 믿음의 원리는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세상의 깡패 같은 사람들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고 듣고 배워야 하지만, 그러나 듣고 배우는 것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영적 마음의 자세 상태가 되어져서 듣고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귀만 열지 말고 마음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귀로 들으려 그러지 마라.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들으면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어린아이들 속에서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부흥회 다니면서 성도들 방언받게 할 때, 그렇다고 뭐 어디 가나 내가 다 방언받게 하진 않아요. 그 교회가 영적인 교회고 목사님이 그렇게 영적인 목회로 성도들을 신령한 은혜의 체험을 통하여 그렇게 양육하며 목회하는 교회 같으면 가서 내가 하지만, 그 목사님이 그런 영적인 부분을 다루지 않을 때는 가서 그냥 말씀으로만 은혜 끼치고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면서 그 집회를 해보면 오히려 학생들은 어린아이들이 더 쉽게 받아요. 더 쉽게 받아요. 왜? 순수하니까. 때가 안 묻었으니까. 뭐 알고 있는 세상 지식이나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지니까 그들 속에 성령님이 더 빨리 역사해. 더 빨리 임해. 어른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이렇게 방언 기도해주다 아이들이 더 빨리 받아. 아이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은사 체험했다고 믿음 좋은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개념이 그 성경은 말씀하잖아.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이론이 아니야. 지식이 아니야. 우리 마음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장하심을 통하여 나는 자꾸 주 안에서 없어져 가면서 내 의지로, 내 어떤 체면으로, 뭐 내 욕심으로 이런 것들이 자꾸 좀 동기가 순수해져 가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되는 거, 그럴 때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 상태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가 믿음의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게 우리 믿음의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중심을 잡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그래도 뭐 직분이 뭔데, 내 신앙생활 얼만큼 했는데, 내가 말씀을 얼마나 아는데, 뭐 이런 거, 내가 얼마나 행위로 열심인데 이런 거, 내가 남들에 비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선한 일 많이 했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서 우월의식 가지고 그걸 경건으로 알고 있으니까 오늘 교재의 제목처럼 이러한 것도 없는데 경건치도 못한데, 여러분 이 말을 자기에게 대입시키면 은혜지요, 감사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는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못한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세요. 정말 참 부끄럽고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못한데 왜 저런 사람에게 은혜 주세요?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이거 불공평하네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우리의 성품의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을 만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똑바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런 거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가능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럴 때 결과가 우리의 삶의 평안이고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는구나. 아,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가져야 하는구나. 이걸 똑바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자, 첫 번째, 당시 유대인 중에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구약에 우리 선조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어. 그런데 믿기만 하면 된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하지만 이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다. 이것은 그들의 선조가 율법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바울은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든다. 아브라함은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오늘 교재에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 믿음을 인정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은 게, 구원받은 게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행위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 믿음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 행위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거저받은 사람이 뭘 자랑해? 지꺼 있냐? 거저받은 것 가지고 뭐 남한테 인심 쓰면서 이렇게 생색을 내? 자기도 공짜로 받아놓고?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전부 자들의 율법에 지켜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 근데 너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믿음으로 받았어.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3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결정적 증거, 물론 그의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예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을 것을 말씀하실 때, 이건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자녀를 포기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믿었다 이 말. 그거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런 거예요. 성경 주석가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결혼해서 약 4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었다고 성경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측합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이 결혼할 때 나이는 30대였을 거다. 근데 75세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럼 이미 포기된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실 걸 말씀하실 때 이때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지 못했어요. 그건 하나님 내가 자녀 준다 약속하니까 믿었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식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을 구원에 이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리스도의 예수가 이 땅에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면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다루어지겠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때에 오실 것을 미리 보고 기뻐하며 환영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직 역사 속에 아브라함의 시대에 오지 않았는데 그는 하나님을 통하여 계시되어져서 깨달아져서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지고 믿어져서 그걸 받아들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예수 믿는 거나 우리가 예수 믿는 거나 다를 바 뭐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행하시면서 복음 전하실 때는 누구라도 보고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아브라함 때는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어. 우리 때는 예수님 오시고 하나님 나라 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뭘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아직 그 시대에 오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2000전에 오시고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믿는 거나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알고 믿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 얻은 줄로 알지만, 야,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조차도 율법을 지켜 구원 얻은 게 아니야. 믿음으로 얻었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게 이제 그걸 성경 공부 때 이게 로마서는 다 이게 다루고 줘야만 되는 거예요. 몇 번 번복되고 몇백 번 들어도 이거는. 그럼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기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느니라.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 속에 행위가 포함된 믿음. 그런데 행위가 믿음과 연관되어져서 믿음에서 나와지는 행위, 이것과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행위가 다르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머리로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움직이는 출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걸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믿는 바가 자연스럽게 그 믿음의 요인되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행위, 이걸 하나님은 의로 인정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그냥 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뭐 그런 동기에서 내가 그냥 겉으로 아무리 경건해봐야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그 출처가 어디냐를 보시기 때문에 그건 믿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행위까지도 함께 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종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는 바 행동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그 말씀을 다루게 됐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믿는 바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내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긴 하지만 나를 다루고 다스려 주장하시긴 하지만, 아까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영적 상태의 어떤 정도의 차이처럼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다스려 주장하시는 자의 이 강도의 차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아직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믿고 있지만 그 믿는 바가 행동으로 잘 나타나지 않을 때는 뭘 의미하느냐? 아직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다스려 주장하시는 힘이 아직 강하지 못함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장하셔서 내가 이런 행동까지도 쉽게 움직여질 만큼 성령의 지배를 아직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영적으로 말하면 힘이 연약한 상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기도에 힘써서 기도를 통하여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줄 수 있는 힘이 점점점 강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이런 거 들으려고 그러면 무거워서 못 들어요. 이제 걸음마 하는 아이들에게 이거 들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근데 어른은 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무게지만 어른은 번쩍 들어. 어린아이 때는 못 들었어. 물건의 뭐 무게가 달라졌어요? 아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힘이 생기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행위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아직 그만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의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되게 주시는 힘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그 힘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힘을 키울 때 때로는 생각도 이길 수 있고 행동도 내가 할 수 없는, 전에는 하지 못했는데 이젠 거뜬히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제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아하,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그 힘이 약해서 그렇구나. 아, 이 힘을 키워야겠구나. 이 힘을 키워야겠구나. 그래서 이 힘이 키워져서 이 힘만큼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의로운 행위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행위고, 이게 축복이 되고 이게 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을 그만큼 키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힘을 키우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나와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이 기도의 싸움,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걸 마치 음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화력이 약해가지고 단단한 음식 잘못 먹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소화력이 강한 사람은 뭘 먹어도 소화시켜. 우리 속에서 소화력으로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걸, 자꾸 소화될 수 있을 만한 음식이 뭐 소화 잘 되는 걸 먹고 아니면 소화제를 먹고 이렇게 외부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근본 소화력을 키우는 거. 우리 체력으로 말하면 우리 속에서 근본 면역력을 키우는 거. 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뭐 웬만큼 병균 들어와도 이 속에서 다 처리해버려. 백혈구 싸워가지고 다 극복해버려. 이게 약한 사람은 조금만 병균이 들어가도 그냥 영향을 받고 치명적이 되고. 속의 힘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은 우리 이 속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이 속의 힘을 키우는 게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이 속의 힘을 키우는 게 말씀을 들어도 지식적으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사모하여 들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게 깨달아지고, 이게 우리를 힘있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근거한 행위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과 지혜로 이게 출처가 되어서 나타나는 행위. 그러니까 행위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행위과 구원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왜 지금 저들이 율법 지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저들이 율법 지키는데 뭐가 없어요. 근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행동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행위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가 하나님에 의하여 나타나는 행위가 되게 해야 되는데 믿음 없이 행위만 나타나니까 자기 의지, 그거는 출처가 다른 거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근거한 행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도록 하는 그 행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근거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행위라.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행위의 기준을 몰라서 단순하게 행위로만 보니까,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한 것도 행위 자체로만 보니까 문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행위 자체로만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행위냐?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 믿음 속에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행위. 근데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만 생각하지 행위가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냐 자기 의지로 행하는 거냐 이거에 대한 구분이 없으니까 그런 오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한 행함, 야고보서 기자가 말한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행함이 무슨 행위를 말하는 건가, 이걸 똑바로 의도를 이해했어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를 똑바로 이해했어야 되는데 그걸 똑바로 못하다 보니까 행위 자체를 아예 무시한 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야고보서
야고보서 기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함은 그건 믿음 없는 거야. 그건 죽은 믿음의 말 그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출처가 되어서 하나님에 의하여 나타나는 행위,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이 행위만 가지고는 아니다. 그건 행함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전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행위를 행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행위는 이거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행위일 뿐이야.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행위만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행위만 요구하시지, 내가 네 속에서 하게 해라 이걸 요구하시지, 네가 해라 그러지 않아요. 너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 얘기 아니야. 너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인정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시게 하는 행위. 하나님이 근원이 되어서 너희 속에서 다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게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감동을 따라, 힘을 따라, 지혜를 따라서 그 행위만 믿음의 행위로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행위는 나타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죽은 행위. 야고보서 기자는 이걸 말하는 건데 마틴 루터는 단순하게 행위를 그냥 그 행위의 근거가, 출발점이, 동기가 무엇인가는 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는 잘못된 거다.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거 복음 아니야. 지금 야고보가 무슨 행위를 말하고 있는가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인정치 않는 우를 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는 쉽게 말하면 믿음 이전의 행위는 그건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행위가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예수 인정하지 않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에 근거한 행위가 되게 해라. 그 행위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마음의 감동으로 하는 행위가 되게 하라.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말씀하기를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성경은 하는 것 같이 하라 번역되어 있지만 천주교와 기독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힘을 받은 자답게 행하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공급받은 자답게. 무슨 말이에요? 공급받은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았으니까 힘을 공급받은 사람답게 행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는 것 같이가 아니에요. 공급받은 자답게. 공급받은 것으로. 어른이 어른 행실해야 되면 뭐래요? 어른답게 행실하지 못한다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다고.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공급받은 것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행위. 이 행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행위가 쌓일 때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고 담대함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의 차이를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를 그냥 무슨 흑백 논리로 그저 옳고 그름으로 나누듯이 행위는 그 동의가 무엇이든지 무조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 아니야.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오직 행위에만 기준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위를 무시하고 믿음에만 두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그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 행함 없으면 아니래. 아니에요. 둘 다예요. 둘 다. 둘 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둘 다가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까지, 이 세 가지 요인이 완벽한 구원의 요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주의 문제 해결되고
죄 문제 해결되어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깨끗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깨끗이 해결하셔서 영적으로 깨끗해진 상태에 부활하신 영으로 우리 속에 성령님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을 회복시키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 이 세 가지가 될 때 온전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근데 이걸 따로따로 분리시켜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 그 말은 뭐야? 죄만 사함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똑같잖아. 속에 빈 그릇이라도 상관없다는 죄만 사함받았으면 돼? 아니요. 그릇이 왜 필요해? 그 안에 뭔가가 담겨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껍데기는 흙으로 빚으시고요. 그걸 회복해야지, 그거를. 예수 믿어서 그냥 죄 문제만 해결됐다고 구원이라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행함 없으면 구원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 아니라고. 세 가지 다요, 세 가지 다. 다 이루어져야 된다. 적어도 그 단계가 죄사함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래서 성령 안에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 이게 단계적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가 되면 그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됐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죠? 증거. 이 단계를. 근데 어떤 사람은 죄사함의 단계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끝. 어떤 사람은 성령만 받았다고 이루어졌다고 끝. 이 단계가 좀 더 세분되면 우리의 구원받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라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는 것. 이게 명쾌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원관이 확실하게 정립되어져 여기에 애매모호하게 갈등이 있고 이상하게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똑바로 안 되면 사람들마다 견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결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마치 흔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 만져보고 코끼리는 부채같이 생겼구나. 어떤 사람은 코끼리 배 만져보고 코끼리는 천장같이 생겼어. 누구는 다리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대. 부분적으로 아는 거. 이게 종합되어져서 우리의 구원관, 우리의 신앙관, 축복관, 이게 똑바로 우리가 명확히 구분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행위는 철저히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 너희 안에서 행하시게 하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신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너희 속에서 다 하나님이 행하셔? 아니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속에서 행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고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지. 마음은 열어드리는 자에게 행하는 거지. 그래서 두드린대 마음문을. 네가 열지 않으면 못 들어가. 네가 먼저 열어야 돼. 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구원과 행위의 기준을 우리가 명확히 구분해야 구원과 행위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믿음에 근거한 행위, 이게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주고 축복을 가져다주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은 율법만 지키면 구원 얻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게 완전히 잘못돼서가 구원과 상관없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되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며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시게 해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인데, 예수님은 보시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 안 받지 아니하고 자기 의지로 하는 것 가지고 구원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도 우리에게 나타내 보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지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성경적인 바른 믿음의 행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을 가미시키라 이 말이에요. 믿음에 근거한 행위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 행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너희 행위는 너희가 볼 때는 선하지만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그것이 선하는 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니까 선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건 선한 걸로 인정 안 해 아직. 왜? 너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들이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착각하는 건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인 줄 알고,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러고 저들은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둘 다 틀렸어. 둘 다 틀렸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유대인들의 행위 같이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진짜. 근데 서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행위 가지고 구원을 주장하고, 행위는 관심도 없이 예수만 믿는 걸로 구원 주장하고, 이게 잘못된 것을 야고보서 기자가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똑바로 우리가 구분되어져서 믿음과 행위가 하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행위를 해도, 우리의 나타내는 행위도 우리가 막 뭐 내 의지로 뭐 내가 사람에게 보이고 체면에 뭐 이러고 뭐 인정받고 싶어서 동기가 틀리는 거예요. 동기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게 하며 동기.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지금 여기 창세기 15장 1절이야 7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떻게 믿어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전의 교재는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다루었는데 이번엔 두 개로 나누어서 새로운 교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떻게 믿어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1절과 3절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가를 이제 여기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여기 말씀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4절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되기까지도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자녀가 없어서 자기의 모든 일생에 모은 재산을 그 종에게 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종에게. 종을 그냥 후사로 삼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에 여기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종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거기다 자기 유산을 물려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재산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되리라. 거기에 네 상속, 네 재산을 물려주게 되리라. 그 자녀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 주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는데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보이셨다고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밤에 밤하늘이 총총한 하늘을 하나님이 보이시면서 말하기를 하나도 아니고 그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 주신다는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믿기 힘든 건데, 바랄 수 없는 건데, 이미 포기한 건데, 밤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는데 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는 말씀,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6절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근데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은 것이 바로 이게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믿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금을 던지듯 자기 상식과 경험으로는 깊은데 곡이 없어.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여 깊은데 금을 내리듯이, 이건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걸 믿었더니, 믿고 소망을 가졌더니, 여기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선하고 착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행위로 인정하신 게 아니야. 그가 얼마나 선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야.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는 못했더라면 그럼 선택 못 받았죠. 믿음의 조상 되지 못했죠.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걸 믿었더니 그걸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으로 삼고 그걸 아브라함을 구원받는 모든 인류의 시조로 삼은 거란 말이에요. 상식에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40년이 넘도록 자녀가 없었는데 이제 포기했는데 네 자손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이걸 믿었더니
그래서 구원의 기준은 행위에 있는 게 아니야. 성품에 있는 게 아니야. 믿음에 있는 거야. 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구원의 기준을 바꾸어 주시느라고. 바르게 잡아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바른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도 부분적인 거예요. 왜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게 하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야? 이제는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행위가 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키는 율법의 행위가 되게.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의 구원의 기준이 아닌 것만 말씀하셨을 뿐이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율법도 구원의 한 부분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근데 이들이 만약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만 영접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마틴 루터가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돼. 행위 필요 없어. 아니요. 그때 가서 행위도 필요하지. 이제 영접했으니까 그 영접하기 전에 너희 행위 버려. 일단 내려놔. 먼저 살아야지. 먼저 살고 나서 산 자의 행위가 나와야지. 너 지금 영적으로 죽은 상태야. 죽은 상태에서 아무리 의를 행하여 소용없어. 먼저 살아. 너희 생명 먼저 회복돼. 하나님의 형상 먼저 회복해. 그 다음 단계에 살고 나면 이제 마땅한 행위가 뭔지 가르쳐 줄게.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때 행위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만 영접하면 다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율법 버려도 되네? 아니지요. 이게 자꾸 신앙생활을 이렇게 흑백 논리로 옳고 그름의 원리로 자꾸 규정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어 보면. 아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율법을 요구하시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행위는 전에 하고 틀리는 거지. 완전히 틀리는 거지. 전에는 너네 죽은 상태에서 네가 지키려고 했었고 너희 의지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살았으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근원, 예수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 예수 안에 살아있는 그 힘 가지고 행해. 그것이 너희가 예수 없을 때 행하던 행위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나타나는 행위의 차이야.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요구되는 건 뭐예요?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근원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돼.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그 행위의 기준을 몰라가지고 여전히 내 의지로 행하고 앉았네. 율법 지키든. 이건 지금 구원의 섭리를 똑바로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행위와 신약시대의 행위가. 구약시대의 행위는 예수 없는 행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나타났던 선한 행위, 도덕 윤리적으로 선할 뿐인 거.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행위는 살아서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공급하는 힘, 거기서 나오는 진액으로 하는 행위, 완전히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구분해야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정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랑받고 인도 보호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행위가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이제 사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욕심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체면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냥 힘써서 하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하세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힘 좀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된단 말이에요. 달라지는 거잖아요. 동기가.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괜히 뭐 사람 의식하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뭐 남들과 행동으로 비교하고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지는 뭐 좀 잘한다고 뭐 조금 전부 이게 지금 전부 지금 기본이 잘못돼 있어. 그런 게 이게 개념이 이게 똑바로 돼 있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때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2000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도 그가 아직 나지도 아니한 예수, 수천 년 후에 오실 그 예수를 내다보고 믿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교재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 증거를 어디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읽고 대답해보라 그랬어요. 자, 그 증거가 요한복음 8장 56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자,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때에 볼 것,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아하,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셔서야, 예수님의 때가 되어서야 볼 것을 아브라함이 봤다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즐거워하다가 봤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사모하다가 소망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보여주시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즐거워하다가 간절히 사모하다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믿음 주신 게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신다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보고 즐거워한 게 아니라 즐거워하다가 봤다 그랬잖아요. 즐거워하다가. 이게 중요한 거라니. 즐거워하다가 봤다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실 때, 자녀를 약속하실 때 자녀를 주어서 믿은 게 아니라니까. 먼저 믿었다니까. 그죠? 먼저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이 25년 후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먼저 믿었잖아. 자녀를 주어서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야. 먼저 믿었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어. 아브라함이 구원받게 된 것도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니야. 보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먼저 즐거워하다가 봤다 그랬잖아요. 즐거워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굳이 그 상상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진짜 영의 눈으로 보여주신 건지, 그 마음으로 확실히 믿어지게 하신 건지, 깨달아지게 하신 건지, 즐거워하다가 봤다 그랬잖아요. 보고 기뻐했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는 게 신앙의 출발점이라니까. 항상 믿음도 성령의 감동도요,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감동이 가지 아무한테는 안 가요. 이거 이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복된 건지를 아는 사람은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물불을 안 가려. 이건 100%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성령의 감동 받으면 땡 잡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한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이 100% 책임지시게 돼 있어. 0.1%도 부족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시하신 거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실 때,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에 이미 이삭 대신에, 아들 대신에 수양이 예비된 것처럼. 이 성령의 감동이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이거 아는 사람은요, 성령의 감동을 사모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주세요. 내게 좀. 나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좀 쓰임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어요. 아니요, 진짜 감동 오면 수지 맞아요. 나는 강당에서 성령의 감동 오면 신나요. 어떤 날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고요. 꿈하면 또 이상하게 여길지 몰라. 하나님의 영적인 꿈이 있단 말이에요. 꿈에 불 보이고, 물 보이고, 물고기 보이고, 틀림없어요. 뭐 열매, 과일들 보면 틀림없어요. 엊그제 주일 낮 예배는요, 내가 준비한 설교 하나도 못했어요. 물론 준비한 것 중에 부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에 연결되어져 설교는 됐지만은, 처음부터 아예 서론적인 부분부터 그냥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바람에 그냥. 근데 그 말씀 준비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감동을 딱 주시더라고요. 벌써 요새 울컥하고 감동이 올라오더라고요. 서연이가 가끔 이렇게 나 이렇게 희끔희끔하면서 보지. 왜? 성령의 감동이 오면 벌써 눈물 흘리는 게 보이니까. 내가 흘리는 게 아니에요. 감동이 되면 눈물이 나와. 안에서 막 느낌이 와.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시는구나. 사실 내가 새벽 시간에 설교 준비하기 엄청 힘들었어요, 주일날. 그래서 더 마음으로 간절했고, 더 마음으로 긴장했고. 근데 새벽에
강단에 딱 앉아서 준비하는 속에서 감동이 오더라고요. 뜨겁게 오더라고요. 웬걸 아니나 달라요. 예. 처음부터 서론부터 끝까지 준비된 거 하나도 못했어요. 그 설교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예.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의 감동 오는 거는요, 이건 좀 우스운 얘기지만 로또 당첨된 거하고 똑같아. 진짜예요. 왜? 성령의 감동은 반드시 하나님 책임지시게 돼 있어.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게 보통 복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 의로 뭘 행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좀 마음을 감동하시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감동하시는 거면 100% 하나님 책임진다니까. 그게 진짜예요. 그게 하나님, 나 마음 좀 주세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좀 복 좀 받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 좀 체험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좀 쓰임 받고 싶어요. 이 간절한 거요. 이거요.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 중심을 보신다니까. 이 중심이 마음이 간절하기 위해서는 이 간절한 마음의 간절함의 우리 대상, 간절함의 관심,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로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귀한 거구나. 천국이 내 소유를 다 팔아가면서까지라도 소유해야 될 만큼 귀한 거구나. 그래야 사모하는 마음의 동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거 생기게 그러니까 복음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가치인식만 심어주면 돼요. 그 다음은 그 가치 인식한 사람은 자기 속에 가치 인식하는 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행동하는 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여기서는 그 행동까지 유도시키고 유발시킬 필요가 없어. 괜히 사람 마음 부추기고 이래가지고,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복음의 순수한 방법이 아니야.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 하나님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마음을 주게 만들어야지. 그걸 억지로 비유 맞추고 억지로 체면 세우고 억지로 사람한테 경쟁심이 부추겨가지고 하게 만들려고, 누가 복 받았다고 막 이래가지고 욕심으로 하게 만들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틀렸어요. 내 방법으로 해, 이놈아. 하나님이 하시게 하지 않고 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지못해 하게 만들고, 체면으로 하게 만들고, 욕심으로 하게 만들고, 이거 전부 다 지금 불법이에요. 이거 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상관없다고요. 그렇게 불법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행하고 권능행하고 귀신 쫓아냈는데도 예수님, 난 너 모른다, 내 곁에서 떠나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이 동기가 순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모하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의 가치를 알게. 아, 이렇게 소중한 거. 그 사모하는 마음이 동기가 욕심이 되게 하지 말고요. 가치를 알아서, 아,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렇게 귀한 거. 그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참 그 찬양 가사 작곡한 사람 참 정말로 아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의 그런 가사를 하나님이 아마 감동으로 떠오르게 하시지 않았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 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복음은 이 말씀 전에서 그런 마음이 풀릴듯 일어나게, 그 가치 인식이 되게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그거 했으면 다 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사람은 그걸로 끝. 이제 됐어, 다 했어. 이제 그걸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구하는 건 여러분이 해라. 그걸 억지로 시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그게 그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 되기를 원했어요. 내가 목사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이 확실한가를 참 기도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난 구체적으로 얘기를 쭉 다 하면 시간이 좀 걸려. 결국 마지막 5번째 응답을 내 기도원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어요.
근데 그 응답을 받고 나서, 그것도 기도원 목사님이 해준 말로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서 쓴 거에 대해서 해석으로 나오면서. 근데 그 뒤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 벌써 응답 받았어. 벌써 받았대. 내가 결정하고 나니까 그 말을 하시더라고. 이제 내가 주의 종길 가겠습니다. 결정했더니 그때 말씀하시더라고. 나 벌써 응답 받았어. 그럼 좀 일찍 알려주시죠. 본인이 결정을 해야지. 내가 본인 결정하는데 내가 얘기해주면 자기가 확신 가지기 전에 남의 말만 듣고 갈 수도 있잖아. 기다렸다는 거예요. 본인이 확실하게 응답을 받을 때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정할 때까지 자기는 응답을 받았지만 내가 확신 가지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결정할 때까지 말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회하면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요, 참 그분이 하나님 데려가셨으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해도 뭐 그분이 인격에 손상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게 더 존경스러운 거지요. 그분 칭찬하는 거지. 초등학교도 안 나온 나병환자 출신의 가정의 목사님이었지만 영성으로 보면은요, 세상 인격, 성품, 공부, 지위 얼마나 있는 사람 비교가 안 됩니다. 진짜 마음으로 존중이 그냥 가더라고요. 영적인 성품, 저게 진짜다. 저게 진짜 존경받을 만한 성품입니다. 본인이 응답받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미리 얘기해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신하여 응답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내 응답 따라서 그냥 갈까봐. 자기 길을 자기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길을 지시받아 가야지. 나중에 갔다 잘못 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네 길을 왜 다른 사람한테 맡기냐? 왜 다른 사람 말 듣고 가냐? 네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지. 내 인생을. 그걸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경우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응답하면 남이 상대방이 어떻든지 생각도 없이 무조건 그렇대 하래. 아니요. 정확하게 겸손한 건 내가 기도하는 게 이런 게 감동이 오는데 한번 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확인해야지. 본인이. 내가 응답받았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아니요. 뭘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 인생을 그래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직접 인도하시지 않고 어떤 사람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누가 신령하다면 거기 쫓아다니고 앉았고. 아니요. 잘못된 거야 그거.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내가 감동이 와도 그 사람이 확인하게.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하게.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는 것도 때로는 보면 아무 때나 해주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권면해 줘서 마음으로 은혜에 받을 수 영적 상태가 되어졌을 때 권면해 줘야 되는 거지. 아직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데다 얘기하면 오히려 역으로 사탄이 역사해요. 더 강팍해지고요. 불순종하여 따라갈 힘이 안 되면은요 오히려 마귀가 더 반대로 역사해요. 상처받아요. 시험 들어요. 그런 말이 받아들여져서 영적 상태가 됐을 때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아무렇게나 응답 왔다고 가서 무조건 얘기해주고 아니야. 이거 원리를 너무 몰라. 음식을 줘도 저 사람이 지금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 회복됐는가를 봐가면서 음식을 줘야지. 안 그래요? 수술하는 환자를 수술도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잖아, 의사가. 저 사람이 수술해서 체력이 견딜만한지, 그래서 체력이 견딜만하지 못하면 아무리 급해도 수술 못해. 뭐 먼저 해야 돼? 체력 먼저 회복시켜 놓고, 회복시켜 놓은 다음에 수술에 들어가야지. 이건 순서도 모르고 무조건 아니요. 권면을 해줘도. 그 권면이 본인에 유익될 수 있는, 받아들여서 약이 되고 양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아닐 때는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도를 해도 저 사람이 괜히 아직 그렇지도 안 돼 있는데 전도한다고 꿔쩍거다 지가 도리어 넘어가가지고 전도하는 사람한테 술집에 전도하러 갔다 지가 취해가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이런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성숙하게 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 때나 시도 없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 어느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 또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완악한 마음도 하나님이 하시면 뒤집어져 버려. 한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인위적으로 사람이 하게 하려고. 사람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체면의 형식에 아니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을 깨달아 알게만 하면 돼. 가치만 인식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바른 복음. 그 바른 복음은 나와 연관되어져서 바른 복음이 되어야 되지. 저 사람이 아무리 바른 복음이라도 그 저 사람을 바른 복음이라고 저 사람을 하나님처럼 따라가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 와서 동감이 되고 부딪혀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렇네. 아멘. 할렐루야. 아 그렇네요. 그래요. 나도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 율법은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두렵게 해서 마지못해서라도 하게 겁줘서라도 하게. 아니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움직여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그 하고 싶은 게 얼마나 소중한 게 인식이 되게 해서 가치 인식이 충분히 되게 해서 본인 의지로 본인 결정으로 본인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그가 반응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반응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았거든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게. 이게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도 복음적으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적으로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보이지 않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막 맹목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리켜가지고 아니 신앙은 지식의 만족이 아니에요. 아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믿음으로 착각하면 그것만큼 또 교만이 없어요. 행함 자체가 믿음이 아니지만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믿음의 결과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 내가 나타나는 행위가 될 때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는 게 믿음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면 자연히 그 움직이는 마음이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나타내는 거하고 나타나는 거의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믿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의 차이라니까.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집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속에서 믿음을 주시니까. 남이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동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 그 소중한 가치를 인식시켜주는 거. 그래서 필요를 느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복됨을 알았으면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해. 결정해. 선택은 당신에게 최종 선택은. 이렇게 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직접적으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게 역사하심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이 되어줘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해줘야 되는 거지요. 여기서 가르쳐줘서 바로 이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서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여기서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야 되지.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여기서 그 필요를 느끼고 여기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소중함을 알고 그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걸로 끝. 여기서 행동까지 강요하지 말란 말이에요. 행동 강요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지. 나는 전달만 했으면 되는 거지.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바로 할 때 우리가 메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사람을 의식한 신앙생활, 동기가 자꾸 내가 된, 내 만족, 내 유익, 내 행복 아니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이 열심히 섬겨도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는 중심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섬기는데 동기가 보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야. 저런 사람들 섬기다가 자기 만족 없으면 돌아서 에이 뭐 열심히 믿어봐야 복도 없네 차라. 예. 그러나 그 동기가 순수하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로 그 진리의 소중함의 가치를 알고 난 사람은 하면서 힘들어도 돌아서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 농부가 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까? 씨를 뿌린 후에 결실에 그 풍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 결실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울면서라도 참고 씨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해줘야지.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복음적인 신앙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오늘 이런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한번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이 들은 말씀이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실지가 몰라요.
오늘 들었다고 오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들었다고 오늘 하나님 반응 요구하시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 요구하시는 게 아니야. 마음만 열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게 만들 테니까. 이 들은 말씀이요. 어느 날 한 달 지나서 두 달 지나서 갑자기 마음속에 생각나고 감동이 오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오고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 마치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제부터인가 들었으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돼? 아니요. 그건 내 의지를 요구하는 거잖아. 이건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 행동을 잘못 가르친 결과. 하나님이 행하실 때를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게 해야지. 그걸 이제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 아니. 확실히 깨달아졌으면. 그래서 마땅히 행할 바의 소중함이 인식되어졌으면 그렇게 해 하지 않아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 세 번째 항목까지 하고 마칩니다.